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들, 또 직장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가정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표본 추출해서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실패한 이유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기 전에 생각하기를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은 15%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 85%는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성공의 85%가 인간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그 능력 때문에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봉을 얼마를 받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그룹, 또 학업 성적이 열등 그룹, 이 학생들 간의 연봉 차이가 $20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대인 관계가 뛰어났던 그룹은 성적이 우수한 그룹보다 15%, 그리고 열등한 그룹보다는 33%나 더 많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위컨 박사의 정신탐구라는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직장에서 해고당한 4,000명 중에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어서 해고당한 사람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0%는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점을 가면은 인간 관계에 성공하는 법칙에 대해서 다룬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가장 좋은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옆으로 사람들과도 원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 또 여러분 친구들, 이웃들, 모든 사람들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지,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위기를 거치면서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수많은, 우리가 한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과 몇 년, 몇십 년 그렇게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 갈등이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위기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끄집어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는데 사실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동해보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해보상법. 자,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어떤 해를 받으면 그 해를 갚되 똑같은 동해로 보상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읽으면은 상대방이 내 생명을 해하거나 내 눈을 상하게 하거나 내 이를 뽑거나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의 눈을 뽑고 이를 뽑아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악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100만큼 해를 가하면은 나는 100이 아니고 200, 300만큼 그렇게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너가 100만큼 손해받았으면 너도 100만큼만 갚아라, 눈은 눈으로만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은 반드시 눈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눈은 눈까지만 갚을 수 있다. 그 이상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시대가 아니고 율법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는 무조건 용서해라, 관용해라, 이게 아직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너의 눈을 상하게 하고 너를 쳐서 너의 이빨 하나가 나가고 그럴 때 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관용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은 눈까지만, 이는 이까지만 이라고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복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본래의 의미, 본래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악한 자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원수를 갚으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그랬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잠언 25장 21절에도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게 원수들을 선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원수조차도 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해보상법의 근본 정신을 놓치고 악한 자를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이 동해보상법의 원래 의미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네 가지 이 실제적인 상황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계시죠. 첫 번째가 39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셔요. 자,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은 누가 너를 모욕할 때에 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주먹으로 배를 힘껏 때리는 것과 뺨을 때리는 것,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배를 맞는 게 훨씬 더 아파요. 그렇지만 아프더라도 배를 맞고 말지, 여러분 뺨을 맞는 것은 이건 그 사람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 뺨을 때렸습니까? 오른편 뺨을 때렸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뺨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어디가 맞을 것 같아요? 왼쪽이 맞아요. 오른쪽으로 때리잖아요. 오른쪽으로 때리면 그 사람 왼쪽이 맞기가 어려워요. 오른쪽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 뺨을 때렸다는 것은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이건 세게 아프라고 때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내가 맞을 일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화가 나가지고 내 뺨을 세게 때린, 그렇게 맞은 거라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뺨을 이렇게 맞고 나면은, 이 모욕을 당하고 나면은 얼마나 이 속에서 분이 나고 막 씩씩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왼편 뺨까지 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일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형편에도 분을 내고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래와 함께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죽음의 땅, 사막에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을 지키던 이 사막 교부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 훈련을 위해서 모욕 훈련을 합니다. 일부러 자기에게 모욕을 주고 자기를 화내게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어떤 모욕을 주고 자기를 어떻게 화가 나게도 분노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감정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바위에게 가서 욕을 하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욕을 하고 오니까 그 다음 날은 또 바위에게 가서 바위를 칭찬해주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욕을 할 때나 칭찬을 할 때나 바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때 그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바위처럼 되라.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하든지 또는 누가 나를 욕하든지 모욕하든지 여러분 바위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동해, 보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 없는 데서 뒷담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허허 웃으면서 웬밤도 내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0절 말씀인데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너를 고발하는 사람에게 너는 같이 고발하고 재판하지 말고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이것은 다투거나 고소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옷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겉옷은 유대인들이 낮에는 입고 다니고 저녁에는 잠을 잘 때 덮고 자는 이불처럼 사용하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은 겉옷을 전당 잡더라도 해지기 전에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겉옷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재판을 해서 너의 겉옷을 감나가지 않는 속옷, 겉옷이 아니고 감나가지 않는 속옷을 빼앗고자 할 때에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고소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감나가는 겉옷까지도 그냥 주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법을 들어대면서 법대로 하자라고 그렇게 악쓰고 다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고 거부가 되어집니다.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또 종들이 심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같이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여기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랄로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다툽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줘버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26장에 보면 5번이나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물을 힘들어서 파놨더니 원수들이 와서 시기하고 싸우고 그걸 달라고 이야기하고 쫓아내고, 그런데 그들과 다투지 않고 자리를 옮겨서 또다시 우물을 파고
또다시 우물을 파고. 여러분, 싸울 힘이 없어서 안 싸운 게 아닙니다. 이삭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 다투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적인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법적인 권리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배상하기 위해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도까지도 내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법대로 하자라는 말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손을 들더니 법대로 합시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는 법대로 하는 것을 원하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자네를 법대로 다루었다면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네. 여러분, 교회는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보다 더 위대한 원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고 그름의 원리, 율법의 원리가 아니고 은혜의 원리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41절 말씀인데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억지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에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로마 군인이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에게 강제 부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리에 해당하는 거리만큼은 그냥 임으로 동행하게 하고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가 예수님께서 못 견디고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지나가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죠. 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 중에서 제일 가기 싫은 길이 어떤 길이죠? 억지로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웃고, 아직도 못 오시는 분이 있는데, 자, 누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직장 상사가 부당하게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명절에 남편이 누워서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나는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물 좀 떠오라고 그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인상을 찌푸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종노릇 하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노릇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결코 매력적인 삶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은 내가 바보처럼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어져서 종 노릇해야 돼요.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총무가 되어지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물질을 나눠줘야 될 때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눠줘라 라는 말씀이죠.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며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5장 7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자, 누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내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달라고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거지가 여러분을 찾아오든지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도와주는 것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면은 주님이 오셨다, 내가 이 사람을 대접하면 주님이 갚아주신다. 중국의 워치만 니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수기로 물을 퍼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채워놨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논에 가서 보니까 물이 많이 줄었어요. 옆을 보니까 옆에 있는 논의 농부가 이 물독을 터가지고 그쪽 논으로 물이 많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어찌만 네가 화가 났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참았어요. 그리고 양수기로 다시 자기 논에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근데 다음날 논에 가서 보니까 또 물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더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래서 옆에 논의 농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사과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틀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이웃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일이 다 잘 끝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웃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왜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제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만 얘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일의 옳고 그름만을 따져서 꼭 정당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느냐? 그 음성을 듣고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양수기를 준비해서 먼저 이웃논에 물을 줍니다. 여러 시간 동안 물을 퍼올려서 이웃논에 물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 자기 논에 물도 채웠어요. 이웃논의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와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대방과 나는 점점 더 악하여지게 되어지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한 자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돌보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일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반드시 보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살면은 바보 같고 망할 것 같고, 여러분, 한 번, 두 번 아니죠. 5번이나 우물을 팠는데 다투지 않고 또 빼앗으니까 줘버리고 또 가서, 여러분, 이렇게 바보같이 살면 이 악한 시대에 완전히 망할 것 같고 거지로 살 것 같고,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악인에 대해서 복수심을 버리십시오. 복수심은 계속해서 증폭됩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 너도 당해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갚죠.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곰이 잘 다니는 길목에 커다란 돌멩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곰이 지나가다가 머리에 그 돌이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곰이 화가 나가지고 이 돌덩이를 머리로 박습니다. 그러면 돌이 저만큼 밀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곰을 또 때리죠. 그러면 이 곰이 더 화가 나가지고 그 돌을 더 힘껏 때려요. 결국 이 곰은 그 어리석은 힘겨루기로 결국은 머리가 다 터지고 쓰러지게 되어지고, 그럼 사냥꾼들이 와서 그냥 곰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곰처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전을 하다가 자기 앞에 끼어들기를 했다고 보복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났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항의하고 싸우고 보복하고 그러다가 살인까지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데 그 누이 디나가 세겜섬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까지만 갚은 것이 아니고 세겜성의 남자들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야곱의 아들이 당한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지나친 보복이었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다시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거기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에 첫 번째 여러분에게 오는 유익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사람에 대해서 신경 과민이 되어집니다. 정신질환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이미 손해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때려서 내 눈이 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때려서 내 이가 상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내 이가 뽑힌 거,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속 더 시달립니다. 그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지난 역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그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100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십니까? 그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라고 그렇게 돌로 쳐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스데반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게 되어지고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땅끝 서바나까지 그렇게 복음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다 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법대로 그렇게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악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지 마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를 같이 대적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다투고,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할 때 안 가려고 막 다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더 위대한 일을 하는 너그러운 마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